네, 어제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74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새벽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올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조차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이 성벽 봉헌식에 많은 공을 들여서 준비한 게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서 레위인들이 노래하는 자들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성벽 봉헌식을 찬양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성벽 봉헌식을 주관하고 앞에서 진두 지휘했던 분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가 오늘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31절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 나아가는지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부터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이제 유다의 지도자들을 성 위에 오르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처음 지어졌던 다윗 시대보다 참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한 5분의 1 정도밖에는 재건을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폭이 5m 정도 된다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면적으로 보면 한 35,000평에서 36,000평, 그러니까 한 12만 제곱미터가 조금 넘죠. 그 정도 넓이를 성벽을 쌓고 오늘 이렇게 한편은 방백들이 그 성벽 위에 올라가서 찬양하는 자들과 함께 어느 편으로 돌았다고요? 항렬이라는 말은 이제 줄을 지어서 이렇게 걸어갔다는 얘기인데요. 줄을 지어서 이렇게 쭉 가는데 어느 편으로 돌아가냐면 우편 분문을 향해서 이제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반바퀴를 돌겠죠. 그리고 이제 또 반대편으로 한 무리가 이제 성벽을 올라가서 그 성벽 위에서 걷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3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로 행하여 풀무 망대 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반대편 이제 왼편이겠죠. 왼편으로는 한 무리가 이제 줄을 지어서 항렬을 지어서 쭉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노래하는 자들을 앞에 세우고 나서 그 뒤에 누가 따라갔나요? 자신인 느헤미야가 그 왼편 항렬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 행렬로 갔던 항렬에 누가 앞장섰나요? 36절 끝부분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오른편 항렬에 서서 이제 성벽 위에서 쭉 걸으면서 봉헌식을 진행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던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돌았으니까 성벽이 어디서 만나겠죠? 이제 이들이 성벽을 위해서 찬송하면서 돌면서 감격스러운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향하나요?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 앞으로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 말씀이 40절입니다.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떼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이제 성벽을 다 돌았습니다. 찬송하면서 성벽을 반 바퀴씩이죠. 우편으로 또 좌편으로 이렇게 돌아서 여호와의 전 앞에 이제 선 겁니다. 그 감격을 한번 우리도 좀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항렬을 지어서 도는데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 한번 묵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았습니다. 이게 사실 뜨거운 여름날에 자기들이 손수 땀 흘리고 피땀으로 쌓아 올린 그 성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이분들이 이제 돌면서 그 장면을 기억할 거 아닙니까? 여기 언제 그 더운 날 내가 여기 동참해서 여기 쌓았는데 그때 참 힘들었는데 그때 참 무섭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게 이렇게 완공이 되었구나. 자기들이 사실 피땀 흘려서 쌓은 성벽인데요. 오늘은 자기들의 공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오직 그 영광과 은혜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참 은혜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헌신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섬기는 구역이라든지 우리가 섬기는 조직의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 열심히 섬겨내지만 성숙한 신앙인들은 내가라는 말 안 쓰죠. 어떻게 그렇게 귀한 사역을, 어떻게 그렇게 몸도 편치 않으시고 힘드신데 어떻게 그렇게 그 일을 잘 해내셨습니까? 그러면 성숙한 신앙인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해주셨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한 거죠. 그때 참 감동이 되죠. 은혜가 되죠.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많이 드려질수록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 성벽 봉헌식의 감사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은혜와 즐거움을 이 성벽 봉헌식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이제 43절 말씀입니다. 43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셨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참 하나님께서 공으로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사실 환경은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늘 뭐 이들이 삶에서 웃을 만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찬송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뭐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게 풍족해서 이제 삶이 좀 나아져서 하나님 찬송하는 거 아니죠. 삶은 여전히 힘듭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을 쌓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에 감사 찬송을 드릴 때 믿음으로 한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이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하게 해주실 거죠. 참 놀랍죠.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께 체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뭔가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꼭 뭐가 변해야 된다고요? 삶의 자리에서 변해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 생각, 그리고 삶의 태도,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삶의 상황,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게 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받은 증거의 현상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입니다.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분들 어떻게 변하셨는지. 4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아멘. 예전에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 설교집을 이렇게 읽다가 눈에 와닿는 구절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또 인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설교 중에.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국에 살면서 저도 참 절실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 물질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회개 열매에 합당한 삶의 방향도 결정될 수 있다는 걸 또 되새겨보게 되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였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은혜 받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기쁨들이 그 안에 충만하자 이들이 하나님과 왜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뭘 드리겠다고 언약식을 진행을 했죠. 인을 쳤죠, 거기다가. 자기들이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드리지 않았던 11조, 거제물, 그들의 생활을 이제 책임져 주고 그들이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도장 찍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지켜지는 거죠. 이 좋은 날, 이 기쁜 날, 그들이 이걸 기쁨으로 행했다라는 거죠. 즐거움 가운데에서 행했다라는 거죠.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지 않고 드리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신경 써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완악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아시죠? 느헤미야 5장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이 사람들이 세금을 바칠 길이 없으니까 빚을 내서 세금을 내다가 그 세금이 고리에 고리를 물어서 나중에는 이거 세금을 못 갚고 먹을 것도 없게 되니까 자기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서 세금을 내고 먹을 걸 얻어서 썼습니다. 그거를 주도적으로 이자놀이 했던 사람들이 여기 지도자들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유다 사람들이 인색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못된 사람들이죠. 정말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 어렵게 성벽 공사를 하면서 흉년이 들었는데도 이웃에 대한 배려, 나눠 먹는 건 그걸 이용해서요 자기들 이자로 돈 불릴 생각들을 했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여 서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기쁨과 은혜를 주시니까 이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동안은 움켜쥐려고 막 바둥거리다가 이제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실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자꾸 베풀고 싶지 않으세요? 자꾸 돌아보게 되지 않으세요? 누가 어려운 분들 없나? 누가 요즘 힘들다는데 나도 없지만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가가십시오. 작게라도 뭐 속담에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귀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은혜 받음은 곧 나눔과 섬김으로 이어질 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지 않을까, 드러나지 않을까,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될 오늘 본문이지 않은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45절 말씀을 이제 지나가면 이제 정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본문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조차 행하였으니, 밑에도 그런 내용이죠. 노래 찬송 드리는 사역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역의 맨 앞장을 쓰고 참 열심히 준비했죠. 예루살렘 성 주변에 모여서 준비하고 재금 치면서 수금과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이 성벽 봉헌식을 참 열심히 준비해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들 사실 정한 11조와 거제물이 들어와서 막 기뻐서 찬양한 거 아니라는 거 이제 발견하게 됐죠, 우리가. 이들이 조건적으로 감사 찬양한 성벽 봉헌식이 아니었다라는 거 이제 두 구절 읽어보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림이 좀 나아졌을까요? 먹고 살만해지고 곳간에 이제 양식이 쌓이고 이제
토지소산에서 거둔 추수한 수확물들이 지금 곳간에 차고 넘치는 게 있으니까 아이 뭐 이제는 갖다 좀 드려야지, 이제 감사 예물 좀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이 유다 백성들의 삶, 그리고 아직까지 여전히 대페르시아 제국 그 속국으로 살고 있는,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하는 이 어려운 상황 형편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삶의 자리는 여전히 이들 힘듭니다. 여전히 이들이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에는 여전히 삶의 형편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자 이들이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었다라는 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역시 사람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삶의 자리가 변하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꼭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삶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을 우리가 함께 지나고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무언가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상황이 바뀐다고는 우리가 생각지 않는다고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찬양하는 그 때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이 시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슴 깊이 우러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시간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열심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하는 그날을 회복하실 그날이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우리가 믿고 조금 그날을 당겨서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47절 말씀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아마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성 있게 계속해서 이 드려짐의 역사가 계속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참 어려운 시간 지나고 있지만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감사 찬송 드리는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지만,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은 나아질 것이 없고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참 마음이 더 괴로움 속에서 헤어날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감사 찬송을 드리며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담아두었던 우리의 삶, 우리가 담아두었던 감사의 예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도 살겠습니다. 삶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더 어렵고 힘들고 더 암울한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것만 같아 우리의 마음이 짓눌린 것처럼 괴롭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이 어두운 그들을 속히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주실 바로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바라보면서 이 하루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잘 살아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